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동요 있지요. 5월이면 더 많이 불리는 Home, Sweet Home. 그곳의 가사를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2절은 그 집을 떠나 그리워하는 모습을 담습니다. 그 집을 멀리 떠나 방황하네. 또다시 가고파 내 정든 고향집. 후렴은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하우스가 아니고 호음에 대한 말이지요. 가정은 분명 삶의 안식처이고 세상 살아갈 힘을 주는 것도 가족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정과 가족은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몹시도 그리우면서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 큰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안아주기도 어려운 가족이란 어느 책 제목처럼 가장 가까운 타인, 그것이 가족입니다. 성도님들은 가족에 대한 이 두 가지 기억 중에 어떤 것으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뵙고 싶을 때가 더 많아집니다. 좀 더 가까이 모시지 못한 죄송함과 아쉬움이 남아있지요. 장모님과 장인 어른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남겨두었던 이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것은 천국에 가신 그분들에게 그곳에서 해야 될 말로만 남겨놓았네요. 어제 기사를 보았더니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자기가 살고 있는 홈, 스위트 홈에서 5명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제 일이지요. 부부가 세 자녀를 낳아서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인가는 모르겠으나 남편이 아내와 자녀 셋을 죽인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요. 여러분, 이렇듯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존속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분명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만 이 사회도 이 민족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부부가 서로 싸움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나 부부가 싸우되 멋지게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하며
그 싸움의 끝은 언제나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못된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이게 싸움의 끝이 점점 좋아지는 것인데, 형제들끼리의 싸움도 그래요. 다 크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싸웠거든요. 싸우면 부모 마음에 세상에 형제, 자매, 남매가 니들밖에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런데 지나고 나서 다 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럼요, 싸우면서 크지요. 싸우면서 상대도 이해하고 싸움의 기술도 배우고 세상을 이겨낼 힘도 얻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자기의 제스처도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 갈등이 풀어지지 않으면, 싸우면서 크지만 그 싸움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풀어지지 않으면 끝내는 죽음으로 치닫는 결과를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년 동안 죽일 만큼 증오가 가득 찼던 쌍둥이 두 형제의 갈등을 한쪽에서 풀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요. 쌍둥이라는 말은 니캉 내캉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잠깐 앞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네가 형이냐? 이삭 아버지와 리브가 어머니가 두 아들을 서로 갈라놓고 편애를 했던 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에게서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밭죽 한 그릇에 속인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여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 축복권도 앗아갑니다. 그 일로 열을 받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엄마 리브가는 이러다가 둘째 아들 죽겠다 생각해서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20년을 살지요. 그리고 외삼촌의 예쁜 둘째 딸 라헬을 얻고 싶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지요. 전날 밤에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얕은 꾀로 살았던 야곱보다 이미 장인이 되어버린 외삼촌 라반은 단수가 더 높으니, 그래서 그 둘째를 얻기 위해 라헬을 사랑한 거로 7년을 하루같이 보내다가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일을 하고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으니 14년에 두 아내를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얻게 되었고, 그 두 딸의 여종 둘도 아내로 얻어 무려 4명의 아내와 그 사이에서 아들 12을 낳으니 그 세월이 20년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시간 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야곱보다 더 속이는 자가 되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까지 야곱은 장인에게 당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했던 말도 기억이 나서 고향길로 떠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시작일진저 형님을 만나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운 고향길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걱정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형과의 갈등은 무려 20년 지났지만 여전했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일생 동안 마음과 삶을 묶어놓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족끼리 그렇게 묶여 있는 것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이 평안할까? 자유스러울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단 말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략을 짜서 작전에 돌입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32장 3절 말씀에 보면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형님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야곱이가 형님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라반은 야곱에게도 외삼촌이지만 쌍둥이 에서에게도 외삼촌인 거예요. 형님,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 삶의 20년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5절에는 지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님, 저한테 재산이 많아요. 형님한테 빌부터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재산 형님에게도 드릴 계획이에요 하고 사인을 주고, 그러니 형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말이잖아요. 마음을 사기 위해 말을 했어요. 이제 이 말에 대한 실제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바, 여러분,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자인지라 그에게 많은 예물을 갖추어서 전해 주려고 합니다. 그 예물의 내용을 보면 13절부터 형님에게 줄 예물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3절 14절입니다. 이제 어떤 예물을 주었는지 14절, 암염소 200마리. 이거 하나만 봐도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순염소 20, 암양 200마리, 순양 20. 그 다음에 15절,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거기에 딸린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2이라. 얼마나 많아요? 이 가치가 얼마쯤 될까? 재미있게도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현재의 값으로 환산을 했어요. 양 한 마리가 얼마, 암소 한 마리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낙타는 그 지역에서 얼마에 파나, 이런 거 다 해서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이 모든 동물들의 값이 5억이 넘었습니다. 현시가로. 근 6억 가까이 됐습니다. 이 예물을, 적지 않은 예물이죠, 형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것도 제1진, 제2진, 제3진.
형님이 오다가 이게 뭐냐? 형님께 드릴 거예요. 그래, 이 자식 봐라. 그래도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진에 와가지고 이게 또 뭐냐? 형님께 드릴 겁니다. 그래, 제3진에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3차에 걸리셔서 형님의 마음을 예물로 녹이려고 준비를 했지요. 자, 이제 그곳에 갔던 사신이 돌아왔어. 형님을 만나고 돌아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곱에게 이 종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내 주라고 불러. 이 주라는 의미는 내가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는 에서 형을 뭐라고 불렀을까?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서 전해 주라고 그러면서 전함을 받는 그 형을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형을 내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의 종, 형님 에서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온 하인들이 있잖아요. 이 하인들에게 말을 할 때 내 주께 알리고, 여기도 주님이야. 그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나이다 하라. 그렇게 가서 전해 주어. 성도 여러분, 장자권을 누가 차지했어요? 야곱이가 장자권을 차지했지만 야곱이는 장자권의 행세를 형님한테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장자권은 자기가 가졌다고 하지만 형 행세를 못하고 오히려 그 형 앞에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지경이에요. 야곱이가 앗아갔던 장자권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에서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그걸로 끝납니다.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그 장자권의 행사가 형한테 하나도 써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장자권을 사모했던 그에게 12아들을 낳게 하고 이스라엘의 근거를 이루는 12지파를 야곱의 자손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로 그의 계보를 흘러가게 합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형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노이다. 여러분,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보고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반가운 마음이라면 400명 데리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가까운 가족 내지는 친척 몇 사람 데리고 가서 거기까지 가서 환영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400명을 데리고 가요? 이 400명의 규모가 어떤 거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연합군들과 싸우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 318명을 모아 연합군을 이깁니다. 전쟁에서 318명으로 이깁니다. 여기에 말하는 400명은 전쟁을 치룰 작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전쟁을 치룰 작정의 이유는 뭡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을 속여 빼앗아간 놈, 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죽여버리겠어. 현재 스코어 죽여버리겠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볼까요? 7절입니다. 이 야곱이 두렵고 답답했어요. 두렵고 답답했는데 그것도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런 마음 가족 안에서 들 때가 있어요. 가족을 만났는데 그냥 막 두렵고 답답한 마음 드는 가족. 지금 형을 만나는데 기쁜 게 아니고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기쁜 게 아니고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그랬을 때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교회 갔다 돌아가는 그때 이렇게 두렵고 답답했던 심정이 있을 때가 있나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압중한 무게감에 내가 차마 드리지 못하겠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 우리 집에 통금 시간은 밤 10시다. 아버지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데이트를 하다가 늦어가지고 들어갈 때 겪는 그런 두렵고 답답함. 너 걔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잖아. 절대로 안 돼. 결혼 더더군다나 안 돼. 그렇게 했는데 둘이 결혼을 하고 말았어. 그때 찾아오는 가족을 대하는 두렵고 답답한, 성적을 잘못 받았을 때의 감정도 그렇고 입시에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가족을 만날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있을 때 도망갑니까? 피해갑니까? 집을 나갑니까?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제는 의절을 끊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형님이 그렇게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오는데 너는 형님도 아니야. 내가 뭐가 아쉬워.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그러나 그 고향 가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 반드시 부딪혀야 될 일들, 고부간의 갈등도 있던 걸 없게 할 수 없고 다 삶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인 바 안 만날 수 없는 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갈등을 풀고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야곱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첫 번째의 형님의 마음을 살려고 했고, 이 마음 사는 방법으로 5억 원이 넘는 예물을 드렸고, 이제 찾아온 이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7절과 8절에 처리하는 방법 하나,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7절 뒷부분 보면 함께한 동행자 양,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눴어. 그리고는 8절에는요,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도망가리라, 이 떼를 치면 이 떼가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형님이 나를 치더라도 나는 반타작은 하겠다, 반은 살아남겠다. 이것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본격적인 방법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9절, 10절, 11절, 12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힘겹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 그를 내가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애써야 돼요. 가족의 갈등을 푼다는 건 서로 소통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소통의 단계는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 나 또한 그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 받아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을 사고 예물을 드렸던 거. 두 번째는 만약에 형이 그래도 친다고 그러면 반타작은 해서 살리자. 좋은 전략이지요. 여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 그 사람의 마음을 사겠다고 여러 방법들을 쓰지만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마지막 같은 이 방법은 잘 안 써요. 그건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야곱이가 썼던 방법을 볼까요? 이 방법이 다음 주 설교에는 더 깊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주 설교 때에는 이 형 에서가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 형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부둥켜 안는 갈등의 회복을 가지고 와요. 그렇다면 이 갈등을 풀어가는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의 방법들을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걸 보면 아이씨 안 보고 말아. 내가 뭐가 아쉽냐? 너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자존심을 구기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들어가서 네가 나를 받아주었다 한들 내가 너한테 덕 볼 것도 없어. 그게 형제나 가족이나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계산으로 이어져요. 야곱이가 9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혹격이죠. 여호와여. 근데 여호와를 부르는데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할아버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어떤 약속? 너하고 약속할 텐데 네 후손들 잘 되게 하겠다. 할아버지하고 약속했고 그것이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로 이어졌고 지금 손자 야곱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은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 기운과 은혜가 나한테도 흘러오는 것이지 독립투사처럼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전부 다 흘러갔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한테 옛날에 말했잖아요. 아니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 명령대로 지금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캥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 형 에서예요.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힘이 없겠습니까만 이런 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꼼짝 못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한 건 반드시 들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재치가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하나님, 제가 고향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가라고 했죠.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했잖아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하나님을 주라고 그랬어. 아까
형님도 주라고 표현했어. 이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 진실하심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에게 어쩐 일입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언제나 이 감사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피조물레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참 기뻐하셔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살피셔서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지팡이만 갖고 왔는데 이 때를 이루었습니까? 사람이란 처음에는 이런 마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도 나중에 이것이 채워지면요, 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예, 교회 개척할 때 그런 약속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이번이 잘 되면, 근데 그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기도 제목에 들어가는데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 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형 에서가 와가지고 내 처자식들을 쳐버리면 어떻게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쫙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기도 제목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이 두 가지 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 모습, 절절하게 드리는 이 간구인 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들의 필요를 얼마나 느끼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내일서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일의 새벽 기도는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드리는 것인데, 이게 3주인 이유는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같은 40일 기도는 좀 긴 것 같고, 어떤 데서는 일주일 기도인데, 특별 기도인데 그것도 토요일은 빼놓고 월화수목금 5일만 하는 기도는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게 적절할까 하다가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정한 세 일에 작정하는 기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척 초창기쯤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를 제가 안식 월 3개월 떠나는 것 빼놓고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세일의 새벽 기도를 했어요. 영혼의 보약 세첩을 먹자고 외치면서. 요즘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건 기도가 식어요. 그래서 교인들 마음에 세일의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폭풍전에 전야처럼 잠잠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잘 쉬세요. 그냥 푹 주무시고 그래 새일에 우리 열심히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 새일에가 봄, 가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새일에를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새일에는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 최소한의 기간인 거예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아기가 나면 새일의 후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 20여일 지난 다음에 만나야 되고 습관을 만드는 기간으로 새일회를 잡아요. 그러면 새일회를 한 거는 그냥 전반기에는 이 새일회 새벽 기도를 하고 내 새벽 기도는 다 끝났다. 그것을 하기 위함일까? 습관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 새일회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새일회의 후속편으로 포스트 새일회의 기도의 삶을 새벽에 이어가게 하는 거고 그것이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 얘기한 건데 새일에만 딱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하는 기도는 끝났어 그렇게 된다면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 날을 어버이날로 한다는 건 그날은 어떻게 하든지 어버이를 모시고 가서 만난 것도 사드리고 효도를 다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아니란 말인가? 그날은 그렇게 많은 효도하는 날들을 특별히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건데 다른 날은 불효하더라도 그날만큼은 하자라는 것으로 굳혀지는 건가? 어린이날은 5월 5일인데 다른 날은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다가 그날만 애들을 사람 대접해주는 날로 하는 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아이들은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키워야 되는 365일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은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사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끌어가는 역할들은 하지만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토록 깊은 소원인 전도하는 장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끌어내야 되고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네가 나눔의 교회 다님으로 너의 영적인 것들이 채워졌다. 이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하는 것이지 위로만 하고 잘했다고 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위로는 충분히 받았지만 그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일까? 그 가정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회복 캠프를 했어요. 저는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 컨디션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걱정된 건 뭐냐 하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한 열흘가량 입원해 있었던 근육이 빠져버렸어요. 허벅지도 없어지고 엉덩이도 없어졌어요. 제가 원래 오리궁뎅이였거든요. 그런데다가 꽉 쉬니까 저를 부를 때 꽉꽉 꽥꽥 그랬거든요. 오리궁뎅이였어요. 근데 그 근육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 근육 빠진 상태로는 저 회복 캠프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걸 맞춰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가까운 산을 1시간 20분씩 매일 걷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아침 9시에서 밤 9시 반까지 꼬박 강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거뜬히 설교도 하고 이게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건데 에즈베리 부흥 있잖아요. 미국에
이 에즈벨이 부흥을 지금 전 세계가 조금씩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에즈벨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수요 예배예요. 주일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 쓰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 그 수요 예배가 끝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파산이 됐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남아서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게 부흥의 힘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에즈벨이 대부흥이 일어나는 건데,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대학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만합시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부흥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 나눔의 교회에서 부흥의 이야기가 떠나면 안 돼. 그렇게 해도 살아가겠지.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걸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어서, 여러분은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게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잖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 일을 이루는 거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랜 날 그 수요 예배에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팍 터뜨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다가 지금부터 하자. 언제든 시작은 지금부터니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좀 시간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기도가 쌓여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라. 세일의 새벽 기도만 끝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내 훈련을 쌓고, 그리고 그게 기도의 영성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교회 몇 명의 부흥을 이루자는 기치를 내는데, 이게 강단에서 목사로부터 당회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남선교회로부터 그런 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까지 부흥을 시키자, 우리가 얼마까지 부흥을 하자. 2,000명 전도로 해서 그 중에 200명이라도 우리가 건지자, 10분의 1이라도 건지자. 그래서 열심히 지금 붕어빵 전도도 하고 쓰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났는데, 봄은 왔는데, 우리의 영혼의 봄도 찾아오는데, 이 3월달에 열려질 많은 영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는데 주무실랍니까? 세일에는 이번에는 현장으로 오세요. 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하세요. 그러나 오세요. 오늘 봄 세일의 새벽 기도에 다 3주 동안의 말씀 요약해서 드렸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것이 우리 나눔의 교회의 영적인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 담아 또 한 번 화이팅하고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풀어갑시다. 갈등, 그 매듭을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 가족 풀어가 봅시다. 그래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할렐루야!